오늘은 주님의 날입니다. 특별히 감사하게 우리가 아주 추석 명절이라는 큰 명절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우리 주의 크신 은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의 귀한 날을 허락하시고 주의 존전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힘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친히 이 자리에 임재하시옵시고 우리가 드리는 영광 찬송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북녘의 우리 동포들에게도 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이 자리에 세워주셔서 우리와 구원받은 한 하나님 성도가 되어 하나님 예배하는 날 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 친음성으로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그 말씀 앞에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심을 다 목도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조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다 같이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20장 다 같이 드립니다. 찬송 20장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알게 하시고 주님 사랑함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예배의 주인이시며 본향교회의 머리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찬송과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주님, 한 주간 우리를 돌보시고 함께 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건강 지켜주시고 여러 난관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일상을 성실하게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주께서 우리 모든 인생의 주권자이심을 바로 알아 주님을 의지하는 삶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추석 명절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온 나라가 여전히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 계속됩니다. 얼어붙은 경제 상황 가운데 저소득층과 소상공인들,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고통을 호소합니다. 명절 대목도 사라진 듯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상황이 속히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주님, 이때에 우리네 한국교회부터 스스로 돌아보고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긴 것들이 있었는지, 돈과 재물에 혹 마음이 빼앗기지는 않았는지 돌아보며 회개하는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때에 주님, 그 무엇보다 주님을 의지하고 가난하든 부하든 건강하든 연약하든 그 어떤 상황일지라도 주님께 향한 시선을 돌리지 않는 한국의 모든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그럼에도 변함없이 말씀 거두지 않으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주님 함께 하셔서 우리로 하나님 백성으로서 주 안에서 안식과 평안을 누리는 이 시간이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겨오며 이 모든 말씀 긍휼이 풍성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송합니다. 찬송 412장입니다. 412장. 내 영혼의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험난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7절입니다. 14장 27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제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72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마스크들을 꼈지만 한 절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합독할까요? 27절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 봉헌하는 시간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환난 중에도 주의 날을 허락하시고 우리 민족에겐 참 큰 명절인 추석도 허락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 앞에 무릎 꿇고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며 드립니다. 우리가 누리는 이 평화 하나님 주신 겁니다. 우리가 누리는 이 복들 하나님 주신 겁니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 우리 주님 주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삶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구별하여 예물로 드리며 이 믿음도 드리오니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나라를 위하여 주의 복음이 저 땅끝까지 전해지는데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북녘의 우리 동포들 흑암 중에 죽어가고 있는데 그들을 살리는데도 또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우리 중에 환난 중에 있는 사람이 너무 많고 온 나라가 고통 중에 있는데 특별히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모이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속히 이 땅에서 거둬가 주시옵시고 주의 백성들과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 다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질병을 이기는 줄 믿습니다. 주의 이름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심도 믿습니다. 주의 믿음이 또한 세상에서 승리하는 것인 줄 또한 믿습니다. 우리 삶의 그 은혜와 약속들을 풍성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주간에는 우리 민족에게 큰 명절인 추석 명절입니다. 하나님 이 명절 기간 코로나로부터 우리
성도들 보호하시고 교회들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명절 기간에 우리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평화와 은혜가 가득함으로 우리들에게 즐거움과 웃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이기는 줄 우리 세상 사람들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 다시 공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생들 학교 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선생님들은 가르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온 국민들이 생업에 다시 정상적으로 종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주의 교회를 보호하시고 주의 성도를 돌아보시오 그 어려운 중에 있는 산업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병약한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은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환난 중에도 우리에게는 평안이 있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들이 우리 삶에 넉넉히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이 주보 사면에 있는데 한번 같이 봐요. 온 나라가 코로나 환난 중에 있지만 올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우리 민족의 큰 명절인 추석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 추석 명절 기간에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기쁨이 가득하고 즐거움이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얼굴에 주름들을 펴시고 은혜로 명절 잘 보내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환난 중에서도 우리 주님을 향한 찬송이 있고 감사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명절 기간에요. 다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 찬송하면서 멋지게 지내기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사태로 아직도 교회가 예배를 원만히 모여서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대면 예배,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우리가 예배를 하고 그거를 영상물로 보내드리고 있는데 교회 나오지 못하는 분들은 가정에서 신실하게 예배 드려주기 바랍니다. 교회가 이제 예배가 끝나면 그 영상물이 오후 2시에는 이제 유튜브로 오를 수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순서와 또 교회에서 순서 보내주니까 거기에 따라서 예배들 신실하게 드려주기 바랍니다. 오늘 나오신 분들 집에서 예배 드릴 때 다 그렇게 교회 예배 영상에 따라 예배 드렸죠? 네. 예, 다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합니다. 찬송 588장 588장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 모아 곡간 안에 들인 곳이 없어도 세상 주관하는 주님 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군심할 건 무엇냐 둘의 백합화를 보라 길산 수고 안에
사람들이 간구하는 곳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쓸 것 아신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 내일 일을 위하여서 아무 염려 말지니 내일 염려하지 말라. 오늘 고생 족하다. 아멘. 지금 그 1층에서 노동법 좀 오기지 않는지 모르겠는데 페인트 작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냄새가 계속 올라오고 있으니까 가능하면 저 복도 출입문을 열지 않으면 좋겠어요. 예, 감사합니다. 날이 가고 때가 지나면 와야 할 것은 오는가 봅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환란으로 해서 모든 사람들이 온 세상이 그리고 세월까지도 얼어붙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을이 오니까 추석이 왔어요. 어김없이 왔습니다. 이 추석 기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즐겁고 기쁜 그러므로 하나님께 감사함의 추석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해서 아우성치고 있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평안과 은혜와 감사가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조금 의아스럽게 여길 수도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지금과 같은 때, 올해와 같은 때에도 감사가 있고 평안이 있다더냐. 올해와 같은 때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생각이 어쩌면 맞을 수도 있어요. 올해 무슨 감사가 있고 무슨 좋은 일이 있었을까? 언젠가 그 정치하는 사람들이 반대파 정치 세력들을 비난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희들 때문에 이 나라가 10년의 세월을 잃어버렸다. 무슨 말 하는가 했더니 올해 보니까 그 말이 그럴듯합니다. 왜 그렇죠, 여러분? 올해는 그야말로 그런 해였습니다. 한 해 통째로 잃어버린 듯합니다. 여러분 그 올해에 사실은 저 일본에서 2020 올림픽이 진행돼야 됐다는 거 아시죠? 올림픽이 있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그거 연기했습니다. 내년으로 연기한대요. 근데 그거야 내년에 가봐야 뭐 알죠. 진짜 열릴지 안 열릴지. 예. 일본 사람들은 그럽니다. 그야말로 한 해를 잃어먹었다. 한 해가 사라져버렸다. 그렇게 철저한 일본이 반드시 멋지게 해보겠다 이렇게 올림픽을 준비했는데 그들 한 해가 그들에게 사라진 것 같습니다. 예, 사상 초유의 일이지요. 낱말할 게 아닙니다.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 대해서 세계적으로 가장 모범적으로 대처했다고 세계에서 소문이 나 있지만 우리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 감염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많은 중소기업들, 영세상공업자들 도산됐습니다. 많은 실업자들의 무리가 이루어졌습니다. 아이들과 학생들은 공부 제대로 못합니다. 학교 못 갑니다. 서로가 만나고 함께하고 그래야 이게 사람이 사는 건데 사회 전체가 만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일까지 있다고요? 추석이 됐는데, 지금 추석인데 추석이 되면 우리는 전통적으로 어김없이 모든 사람들이 고향을 찾고 부모들을 찾아가고는 했는데 올해는 그것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고향에 못 가요. 부모들 못 찾아뵙습니다. 며느리들만 좋게 됐다. 이런 말이 나왔지만 참된 며느리들은 별로 좋아 안 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안타까운 거는 교회가 하나님께 예배 제대로 드릴 수 없게 됐다는 겁니다. 예배란 여러분 함께 모여 하나님 임재 앞에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모일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이 나왔다고요? 비대면 예배라는 비신학적인 괴상한 말이 나오게 됐습니다. 정말 그럴 수밖에 없죠. 모일 수가 없으니까. 올해의 어려움은 이것으로 끝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올해는 기상관축사상 가장 긴 장마를 겪은 해이기도 합니다. 전국 곳곳에서 물난리가 났죠. 많은 피해 입었습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말이에요. 어제까지도 저 동쪽 지방에서는 계속 비가 내렸습니다. 이렇게 되면 내년 2월부터나 3월부터면 과거 같으면 아사자가 속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향을 둥지는 사람들이 무리를 이룹니다. 무리를 이룹니다. 이런 삶의 현실 앞에서 무슨 감사가 있고 무슨 기쁨이 있다더냐. 좋은 일은 무슨 일이다더냐.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이 질문에 우리의 믿음으로 대답할 의무가 있습니다. 올해 같은 해에도 기쁨이 있다더냐, 감사가 있다더냐. 우리의 대답은 아주 분명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우리에게는 평안이 있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한번 다 같이 보십시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서 생을 마감하시면서 그의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남기신 약속이었습니다. 약속. 우리 교회와 온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약속이죠.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너희는 세상에서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언젠가 주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고 있었습니다. 바닷가에 나가보니 이미 바닷물이 흉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구석에서 주무시기 시작했습니다. 배 거물에서 베개를 베시고 주무시는 거예요. 점점 이 바람이 거세지고 파도가 세차졌지요. 제자들은 많은 사람들이 갈릴리 바다 어부 출신들입니다.
알지요, 그들이. 여러분 갈릴리 바다에서 저녁에 해가 지면 이따금씩 불고 나는 돌풍이 아주 유명하지 않습니까? 갈릴리 바다는 해수면보다 250m나 낮습니다. 거기에 주변에 높은 산들로, 고원지대들로 이제 둘러쳐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해가 지면 기온차가 급격히 나면서 거기에 이제 기후 이변이 있곤 하죠. 그때는 이제 돌풍이 불고 그에 따라 이제 파도가 아주 그냥 거세게 이는데 그겁니다. 오부들은 갈릴리 바다 출신 이 제자들 오부들이었지 않습니까? 이들은 아는 겁니다. 이 정도면 이제 배가 뒤집히리라. 그래서 이제 겁이 났죠. 두려웠죠. 그래서 비명을 질렀습니다. 주님, 우리가 다 죽게 됐습니다.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그제야 주님께서 일어나셔서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를 꾸짖으셨죠. 바다가 잠잠해졌습니다. 어떻게 우리 주님은 그런 경랑 속에서도 편히 주무실 수 있었을까? 여러분, 이게 본문이 말씀하는 평안입니다. 평안. 우리 주님은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 주님을 사랑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 안에 거하셨고 하나님은 우리 주님 안에 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는 그 평안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과 그 온전한 관계에서 갖게 되는 그 평안이 우리 주님 안에는 있었습니다. 많은 주석가들이 이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경랑 속에서 주님은 편히 잠을 자시고 주무실 수 있었을까? 이것은 하나님의 장중 안에서 안전함을 느끼는 성도가 얼마나 평안히 잠을 잘 수 있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본문이 말씀하는 평안입니다. 본문이 이 평안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만이 이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모르고 예수 믿지 않고 하나님 붙들지 않고 살면은요, 여러분, 이 평안을 맛볼 수 없습니다. 누릴 수 없습니다. 진정한 평안입니다. 평안은 사람이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평안과 평화를 원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이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엔 헌장 1장이 뭔지 아십니까? 이 유엔의 목적인데 세계가 2차 대전이라는 비참함을 겪게 됐습니다. 그것만큼 많은 무자비한 살육이 이루어진 전쟁은 없거든요. 그러자 이 2차 대전이 종료되자 세상 사람들은 걱정하게 됐습니다. 세계가 단결해서 전쟁을 막고 싸움을 막고 평안을 지키지 않으면 이 세상은 어찌 될지 모른다. 그래서 유엔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유엔 헌장 1장은 세계 평화입니다. 세계 평화와 안전을 지킨다. 이게 여러분 유엔 헌장 1장입니다. 여러분, 세계가 모두 힘을 합쳐서 전쟁을 막고 싸움을 막고 평화를 이루어 보자 그랬습니다. 평화가 그래서 왔습니까? 평화가 왔는가요? 네. 여러분, 아직도 세계 곳곳에서는 싸움과 전쟁이 그치질 않습니다. 큰 나라일수록 많은 무기를 갖고 있어요. 전쟁 연습 훨씬 많이 합니다. 작은 나라도 불안하지만 큰 나라도 똑같이 불안하다는 겁니다. 부자가 마음 놓고 사는 거 봤습니까, 여러분? 부자일수록
담이 없습니다. 철책도 없습니다. 부자일수록 사람들을 안 만나요. 불안한 겁니다. 돈이 평안을 못 준다는 겁니다. 권력은 어떨까요? 권력이 평안을 줄까요? 제가 우리 교회 개척하기 전에 그 부목사로 섬겼던 교회 그 한 안수 집사님이 국무총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주 내가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국무총리의 삶이 어떤지 봤습니다. 불안하더만요. 어디를 가나 그림자처럼 경호원 5명 이상이 따라다닙니다. 어디를 가나. 대통령은 어떨까요? 대통령은 더 불안해요. 대통령은 국무총리는 내 이해로는 방탄차까지는 아닙니다. 대통령은 방탄차 타야 됩니다. 이렇게 이 강대상 연단도 가지고 다녀야 됩니다. 방탄연단으로. 권력이 평안을 주는 게 아닙니다. 모두가 불안해합니다. 모두가 불안해합니다. 사람들은 이 불안은 없앨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만드는 것들이 우리에게 평안을 줄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 사무엘상 한번 가봐요. 사무엘상 28장입니다. 사무엘상 28장 4절에서 7절.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아오라.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여러분 사울은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경홀히 여겼던 사람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에게서 떠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서 떠나자 그에게 찾아온 건 뭡니까? 그렇습니다. 불안과 두려움입니다. 불안과 두려움. 그 불안과 두려움에서 벗어나 보고자 어떻게 소망이 없을까? 그래서 무당에게 찾아갔다니까요. 무당에게. 아니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왕이 무당에게 찾아갔다니까요. 무당.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무당 찾아가지 않습니까? 무당은 그야말로 미신인데 고등교육 받은 사람도 찾아갑니다. 국회의원도 찾아갑니다. 재벌회장도 찾아갑니다. 왜 찾아갑니까? 뭐가 부족해서 무당에게 미신에게 찾아갑니까? 뭐 배우지 못해서 뭐가 아는 게 없다고 무당에게 찾아갑니까? 불안한 겁니다. 사울 왕이 그래서 찾아갔어요. 찾아갔는데 어떻게 됐다고 합니까? 더 큰 수치를 받았습니다. 더 큰 불안이었습니다. 그는 정내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렇게 인생이 끝나죠. 여러분, 평안이란 세상이 만들 수 없습니다. 사람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 믿는 사람들만이 하나님으로부터 갖게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실은 일부 목사들이 앞장서서 이런 말들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 믿기 때문에 코로나에 걸리지 않는다. 참 답답한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보아도 그렇게 아전인수격으로 보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을 믿어도 어떻게 그렇게 작은 하나님을 믿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사람들은 어디까지 나가는가 하면 우리는 병이 걸려도 병원에 안 간다 이렇게까지 나갑니다. 믿는 사람이 병에 걸리면 기도하는 거지 병원에 가? 그건 불신앙이다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교회와 믿는 사람들하고만 있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리고 만드신 우주 만물을 친히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분입니다. 과학도 의학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과학과 의학이란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그 자연 만물의 창조 원리와 법칙들을 부여하셨습니다. 그것들을 발견하고 우리 삶에 적용하는 것이, 그것이 여러분 과학이며 의학입니다. 과학과 의학도 하나님의 것이라니까요. 하나님의 것이라니까요. 우린 아프면 병원에 가는 거고요. 기도도 하고 병원에도 가는 것이고요.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침투하지만 믿는 사람들의 몸 안에도 들어와요. 여러분, 왜 지금 마스크 끼고 있죠? 여기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 환난 중에도 이렇게 하나님을 사모해서 예배 나온 사람들이 어떻게 믿음이 없다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분명합니다. 네. 믿는 사람들에게도 코로나는 들어오고 감염시킵니다. 그런 병이 우리에게 침노하지 못하고 병이 없고 완전하고 영원한 생명의 그런 육체는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가 부활의 몸으로 다시 일어나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같이 살 때 그때 부여받는 겁니다. 그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 몸은 병균이 들어와요. 병균이 들어와요. 근데 자기도 코로나에 걸렸으면서 왜 걸리지 않는다고 사기쳐요? 그건 사기입니다. 그건 하나님 신앙 정말 잘못 가지고 있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아전인수격으로 본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걸렸으면서도 안 걸린다고 그건 사기야, 거짓말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교회와 복음이 똥물을 끼얹 줌을 받았습니다. 원래 내 원고에는 목치를 당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똥물이 끼얹어졌어요. 교회와 복음에. 왜 믿음과 교회를 세상과 분리시켜서 싸움만 시키고 있습니까? 그거는 극단적인 성속이원론입니다. 이단 신앙입니다. 이단 신앙.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코로나에 걸리지 않기 때문에 평안한 게 아닙니다. 코로나에 걸리지 않기 때문에 담대하게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환난 중에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에 평안함을 주시기 때문에, 그리고 피할 길도 주시기 때문에, 그리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평안할 수 있습니다. 담대하게 그 중에서 환난 중에서도 담대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가봐요. 사도행전 12장 2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2장 2절에서 6절.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로 잡으러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넷씩인 네 패에게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교회가 큰 환란을 당할 때였죠. 헤롯이 교회 지도자들을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속에 교회 지도자였던 베드로로 잡혔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면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 겁니다. 베드로가 사형을 당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 베드로의 모습이 어떠했다고 합니까? 여기 말씀대로 보십시오. 어떠했다고요? 다음 날 아침이면 사형을 당해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야 되는데 그 와중에 베드로는 편히 잔다 그럽니다. 이후에 다시 이제 말씀이 이어지는데 천사가 와서 그의 옆구리를 찔러서야 그가 일어났다 하지 않습니까? 아주 편히 자는 모습입니다.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참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인데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법으로도 말이죠. 우리나라 법으로도 사형수에게는 그 형장에 끌려갈 때까지 형장에 가서야 사형 집행한다 알려줍니다. 그 전날에도 데려고 가면서도 절대 알려주지 않습니다. 근데 실제에 있어서 사형수들이 언제부터 아는가 하면 느닷없이 그날 됐는데 자기에게만 유별나게 좋은 음식 준 거예요. 그리고 데리고 나가는 겁니다. 평소에 같으면 쭉 나가다가 뭐 작업장으로나 운동장으로 나갈 때는 오른쪽으로 나가야 되는데 오른쪽으로 꺾지 않고 왼쪽으로 꺾는 거예요. 그때 드디어 이 사형수는 내가 이거 끌려가느나, 그때부터는 제 발로 못 갑니다. 질질 끌려갑니다. 소변도 지르게 됩니다. 지르게 돼요. 근데 베드로가 지금 자고 있다고 합니다. 자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평안한 자의 모습입니다. 평안한 자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친히 거하시면서 우리의 심령에 주시는 그 평안 때문에 이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정한 평안입니다. 이게 진정한 평안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시간 우리의 심령에 믿음의 질문들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는 불신자도 걸리고 예수 믿는 사람도 걸리고 장마와 자연재해들 모두 똑같이 불신자들에게도 오고 우리도 그 속에서 똑같이 당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것이 세상과 차이가 무엇인가? 우리가 다만 세상에서 이렇게 살다가 저 천국에 간 다음에 천국에 가는 것, 이것만이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누리는 복인가? 여러분,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믿는 것으로 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 세상 사람들은 받을 수 없는 것, 그것은 과연 무엇인가? 여러분, 질문해 보세요. 우리의 심령에 질문해 보세요. 시편 127편 갑니다. 시편 127편 1절과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이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이게 이 1절 시편 127편 1절과 2절의 결론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까지만 해도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이 말씀은 좀 합리성이 결여된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곤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사는 것으로 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집도 세워주시는 은혜를 베푸시고 성을 지켜주시는 은혜도 베푸시는데, 그러면 그 다음 말씀은 어떻게 결론으로 떨어져야 될까? 어떻게 결론을 내야 될까요? 모름지기 이렇게 돼야 될 겁니다. 그러므로 너의 길이 평탄할 것이요 너의 삶이 형통하리로다. 모름지기 이렇게 결론이 돼야 됩니다. 근데 여기 어떻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잠을 주시는도다. 여러분, 무사람들이 호구한 날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잠을 불면증에 시달립니다. 왜 잠이 안 오죠? 인생의 그 많은 일들, 그 인생의 염려와 걱정 때문입니다. 그 중에 누가 발편잠을 잘 수 있는 거예요? 누가 발편잠을 자요? 스스로 인생의 짐을 내려놓을 사람은 없습니다. 스스로 발편잠 잘 사람 없습니다. 오직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 속에 내주하시면서 도우시고 이끄시는 것 때문에 인생의 그 많은 수고와 어려움 중에서도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발편잠은 그때 자는 거예요. 발편잠.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의 목자라 하십니다. 그리고 자기는 그분의 양이라 그럽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양인 자기를 푸른 풀밭에 누이신다, 그렇게 시편으로 노래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건 정확한 표현이 아닌 거 아시죠, 여러분? 양과 같은 초식 동물들, 약한 동물들은 여러분 절대로 이렇게 누울 수가 없어요. 네 다리를 쭉 펴고 누울 수가 없어요. 만일 양, 염소, 소 이런 것들이 네 다리를 쭉 펴고 이렇게 누웠다고 하면 그거는 죽었다는 겁니다. 또는 심한 병에 걸렸다는 겁니다. 치명적인 병에 걸렸. 그 경우를 내놓고는 다 이놈들은 웅크리고 이렇게 잡니다. 그러다가 바스락 소리만 나면 뛰는 겁니다. 보고 뛸까요? 뛰고 볼까요? 뛰고 보는 거죠. 한참 뛰다 누구야 이게 뭐. 네 다리를 쭉 펴고 뒹굴뒹굴하면서 잘 수 있는 것은 사자 같은 힘 있는 맹수들이나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양과 같은 염소, 양과 같은 약한 동물은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근데 다윗이 시편에 노래합니다. 나는 편히 누워 자노라. 나는 양인데도 편히 누워 자노라. 왜 그렇죠? 왜 그렇죠?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니 내게 무슨 염려가 있겠느냐. 그래서 내가 양이면서도 네 다리를
사람을 높이게. 예. 내 활개를 쭉 펴고 잘 수 있노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이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병든 육신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먹고 살기 어려움이 우리를 또한 압박합니다. 자녀들 문제가 또한 우리의 속을 속입니다. 우리 자녀들 좀 속 좀 속이지 말아요, 부모들. 그러나 우리는 발편잠을 잘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발편잠을 잘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심령에는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우리들에게 당부했습니다.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 말씀을 영어로 보면 조금 재밌어요. Cast all your anxiety on him because he cares for you. 우리말로는 너의 염려를 주께 맡기라 했는데 영어로는 어떻게 됐다고요? 너의 염려를 주께 던져 드려라 그런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 그랬습니다. 학교 갔다 오면 공부가 뭡니까? 학교 갔다 오면 책가방 그냥 문을 열고 집어 딱 버립니다. 예,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그냥 하루 종일 동무들하고 여기저기 뛰어다니면 놀기만 합니다. 저녁 때가 되면 어머니가 찾습니다. 예, 들어와 밥 먹어라. 어머니가 찾아요. 그때야 들어와요. 근데 이게 우리 애들이 딱 똑같이 하더라고요, 지금. 학교 갔다 오면 좀 가방도 좀 제대로 놓고 책상에 앉아 공부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안 하죠. 갔다 오면 휙 버려요. 아무데나 휙 버려요. 책가방 휙 버려 던지고 그 다음에 놀기만 합니다. 아니 그렇게 해가지고 놀기만 해서 이거 어떻게 하자고 놀기만 합니까? 앞으로 어떻게 되자는 겁니까? 그러나 아이들에게는 이런 염려가 없는 겁니다. 왜 없어요? 아버지 엄마가 있는데, 아빠 엄마가 나 먹여주고 입혀줄 거다. 아빠 엄마가 공부시켜줄 거다. 내일이 뭐이냐? 내일이 무슨 소린데? 그냥 책가방 던져버리고. 이것이 지금 베드로 사도가 우리들에게 하고 있는 믿음의 당부입니다. Cast all your anxiety on him because he cares for you.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던져 드려라. 우리 주님이 너희를 돌보시리라. 우리 주님이 지키시고 도우신다 하십니다. 코로나인데도요. 그럼요. 이게 오늘 본문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헤매며 살고 있을 때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당신의 보혈로 우리를 구해주시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무슨 약속을 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몽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이게 주님이 그때 하신 약속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어떻게 쉬게 하겠다고요?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약속, 우리 주님의 약속입니다.
어떻게 쉬게 하겠다고요? 내가 너희의 인생의 짐과 몽해를 함께 지어 주겠노라. 함께 지어 주겠노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 중에 있지만 평안할 수 있는 이유예요. 그 어려운 중에서도 우리가 담대해질 수 있는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려움 앞에서, 아픔 앞에서, 고난 앞에서, 궁핍함 앞에서 근심하며 두려워하지 말 것입니다.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해보겠다고 발버둥 치지도 말 것입니다. 그럴수록 하나님을 찬송하십시오. 그럴수록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의 짐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그 고난 중에서도 우리가 발편잠을 자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될 겁니다. 우리가 평안할수록, 우리가 기도할수록 우리의 인생의 무거운 문제들이 풀려나가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우리 주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우리들을 부르실 때 하신 그 약속에는 은혜도 있고 기적도 있다는 것을 우리 잊지 마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이번 추석에도 우리의 얼굴들의 근심이 아니라 웃음이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 주시는 믿음과 평안으로 어두워졌던 우리 얼굴들이 다 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즐거움과 기쁨으로 우리 하나님께 감사가 넘쳐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움과 불안이 아니라 평안입니다. 은혜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에 어려움이 있고 병들음이 있고 가난함이 있고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중에서도 평안할 수 있습니다. 담대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약속이 있고 우리 주님 주시는 힘이 있고 우리 주님 주신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의 담대함과 평안으로 세상을 담대하게 사는 우리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310장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소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
사시는 존이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추석을 맞아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 온 나라가 어려운 중에 있지만 그럴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평안 속에 감사하며 살아가리라 다짐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하나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